여러분은 지옥 불구덩이가 지옥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것입니다. 또 어느 누구도 지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고대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해서 불에 의해서 그 폼페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화산재가 밀려오니까 그 재에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 폼페이 도시를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가 구멍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구멍에다가 배를 물에 타서 집어넣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그림은 남녀가 죽어가면서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죽는 순간에도 손을 맞잡고 죽어가는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이거 불이 아닙니다. 화산재에 날라오는 화산이 폭발하고 재가 날라온 그 재에 뜨겁고 숨이 막혀서 그 재덩이에 폼페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그 재 가운데 재만 가지고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뭐 뼈 하나 추려지도 못하고 뼈 흔적 하나도 없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의 뼈가 없는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구멍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회를 물에 타서 집어넣더니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산재만 가지고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 지옥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이겠습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하에 동굴을 파고 핵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이 위험하다. 백두산 그 근처가 지금 용광로가 마그마가 불불 끓고 있다. 이게 막 곧 터질 것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두산이 폭발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를 만들고 계속해서 연구해야지 이 나라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핵무기를 만들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북한 주민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을 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같은 문명 공동체로 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혀가 그렇게 중요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냥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면서 먹으면서 취하면서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구걸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다 죽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 불고동이에서 너무나 뜨거워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좀 보내주셔서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조금 찍어서 내 혀에 대기만 해도 내가 시원하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물 한 모금도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 혀가 타고 입술이 타고 그러면 물을 먹지 말라 금식하니까 소변에다 물을 죽여가지고 그게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못합니다. 혀 끄다가 물을 조금 찍어다가 내 혀를 좀 대기만 해도 내가 시원하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에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혀를 가진 사람이 오늘 얘기하면 설교하는 그 혀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불타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 세상에 돌아가는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세상의 학문이나 이론을 가지고 세상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은 그 혀가 불구덩이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혀를 가진 그 집권자가 오늘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불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 목회에 성공하고도 지옥불에서 불탈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의를 하고 당회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 혀가 가르치는 일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본문은 1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선생된 우리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된 내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여러분이 신학교 가지 마세요. 갈 사람은 가지만 많이는 가지 마세요. 갈 사람은 절대로 갈 사람은 가야 돼요. 그러나 많이는 가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설교할 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혀라면 그 혀가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혀가 불타면 그 몸도 불타는 것이죠. 그 영혼도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일반 성도들보다도 가르치는 설교자나 가르치는 직분자들이나 교회 중직을 맡고 교인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고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접대를 받고 영접을 받고 그런 우리가 더 큰 엄격한 심판을 받으니까 많이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혀를 가진 그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도 야고보가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가고 장로님들이 많이 가고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갈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엄격한 잣들을 대고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먹으시나 좋다고 높주 받아먹는 성도들도 문제이지만 안 하는 것이나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도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로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엄청난 성당인지 걸어도 끝이 안 보입니다. 걸어도 끝이 안 보여요. 몇 킬로를 걸었는지 몇 시간을 걸었는지 한 시간 정도는 걸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난 성당입니다. 거기에서 교황이 설교합니다. 하늘이고 천장이고 벽이고 다 성화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성당 한 구석에 무장도 무녀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온갖 자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런 신화적인 인물들도 들어가자마자 나옵니다. 교황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부들이 말씀만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왜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까? 성당을 짓다가 돈이 없으니까 면제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강에 동전 땡그랑 소리 날 때마다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 개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설교에서 그 엄청난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나 어느 단체나 우리가 가면은 이것이 법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럼 거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말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을 줄 알고 그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래도 괜찮습니다 얘기했을 때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고 그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혀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일체 말하지도 말고, 말씀이면 죽을지라도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선생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제구령하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왜곡하고, 여러분 성경 잊지 마세요. 성경은 귀합니다. 성경책에다가 빨간젤체라고, 성경은 금설입니다. 그러면 성화를 그려놓고 성화를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고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아무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뭐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있고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고 설교자의 목사님의 설교도 있지만 설교자의 그 설교도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 온 교회를 불태우는 지옥 불덩이와도 같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찌해서 설교자의 그 입술에 의지해서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고 성경에 관한 많은 경건의 책들, 경건서적들을 우리가 탐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십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말 한마디 하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모부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혀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혀입니다. 교회 설교자, 목사님의 혀가 그렇게 이엄청나는 그런 혀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말씀에 순종시킬 수 있고 교회를 운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된 우리의 혀가 사도 야고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된 사도 내 혀가 어떤 혀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 이렇게 일제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된 우리 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를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리십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혀, 그런 사도, 그런 설교자, 그런 선생, 그런 책임자라면 완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 온몸, 온 교회를 굴레 씌워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지도자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째는 혀는 불이라고 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라 이거예요. 악으로 가득 찬 세상. 누구입니까? 선생된 우리입니다. 선생된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하는 목사님의 혀가 그렇다면 목사님에서 나오는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에는 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작은 물은 선생의 혀입니다. 많은 나무는 청중들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 숲을 불태우고 순식간에 불태우듯이 목회자의 혀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교리가 온몸이 교회를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로 불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혀는 곧 불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나 사상을 가르치면 온 성도들이 그 교리에 빠져서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사실은 불타버린 그 영혼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설교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좋은 설교자를 못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선생된 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혀는 교회 가운데 목사님들은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늙은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작은 교회 1명, 큰 교회도 많아야 10명, 파트까지 하면 5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몇만 명 교인들이 되니까 그 몇만 명 되는 성도에 비해서 혀를 가진 지체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자가 많지 않습니다. 장로나 권사나 목사님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양로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되지 말라. 될 사람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되지 말라. 그 혀가 불이기 때문에 그 혀가 많은 나무 성도들을 불태워 지옥 불꽃을 불타게 하기 때문에 많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자의 선생된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혀는 그런 측면에서 혀를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직분자의 혀는 매우 위험천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으로부터 불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가정스럽고 이정스럽고 거짓된 사기성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기만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가 말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해서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엄격한 심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 선생이 되었으면 진리만을 가르치고 진리의 다른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그 혀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계라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불이 나쁜 악으로 가득 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불신의 더러운 것들이 입 밖으로 나와서 나를 더럽히기도 하지만 듣는 청중들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설교자가 선생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란만 넘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것이 선생은 우리 할 일입니다. 먼저 믿을 우리의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주의를 성경대로 거룩하게 지킵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지, 예배 드리고 나머지 우리 마음대로 생활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찌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엄격한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옳고 그름이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혀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불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독이 가득 찬 그런 독이 발산되는, 불의가 발산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혀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의 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다음에 다음 구절이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입에서 구절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예배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저주하는 말을 속으로 품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답답하면 혀가 불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혀는 속이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혀를 통하여 사람을, 온 교회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또 그리스도 정교회가 저렇게 있던 그 웅장한 교회들이 때로는 무너지고 소돔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도 멀지 않아 차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한 주에서 화장실, 자연의 성을 가진, 남성이든 태어날 때부터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성을 가진 사람이 성 전환해서 남자이든 여자로 된 사람은 원래는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을 써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세계가 당신들 좋아하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그 법을 당장 내려치세요, 막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국회에서 성차별법,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없습니다, 이러면 벌금을 300만 원 정도 물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벌금을 지르지 않으려면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차별법이 이제 곧 통과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중요하니까 자유기독당을 찍어달라고 그렇게 기독교에서 많이 선거운동을 했지만 3%가 되지 못해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들도 한마음이 되지 않는데, 믿는 우리들도 한마음이 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들도 한마음이 안 되는데, 부부간에도 한마음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혀를 가진 설교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울에서는 그런 말을 했다가는 좀 진보적인 성도들이 그냥 두지 않는답니다. 목사님 쫓아내버리고 그런 설교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목사님들이 겁이 나서 동성연애니 차별법이 이런 거 말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지 맙시다 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몇 번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사형틀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설교자 혀가 신사참배해도 괜찮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순사들이, 경찰들이 다 붙잡고 옆에 앉아서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다 감옥에 쳐놓고 그냥 우유부자는 목사님들만 세워놓고 결의를 해버린 거죠. 그 결정하는 그 혀가 얼마나 중요하고 온 교회를 신사참배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혀는 불구덩이다, 불의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런 혀는 온 교회를 더럽히고 온 교회를 불태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 성도들 중에서 혀는 가장 작은 한 사람에 불려요. 한 사람. 본사님도 우리 교회는 3명씩 있지 않습니까? 4명 있습니까? 4명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에 비하면 목사님은 한 사람입니다.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입니다. 소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의 혀보다 설교자 이 혀, 목사님의 혀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온몸인 교회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죠. 더럽힐 수. 온 교회 삶의 수레바퀴는 인생의 수레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돌아서 죽는 그 순간을 의미해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인생의 수레바퀴, 교회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1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지나가는 삶의 모든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다 불태운다, 이런 거예요. 설교자의 혀 한마디가 그렇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혀는 일반 성도들 어린아이의 혀보다 선생의 설교자의 혀가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지체 한 사람을 볼까? 우리 주일학교도 8명 정도 있는데 이 8명보다도 숫자보다도 목사님의 한 사람의 혀가 그런 온 교회를 더럽힐 수도 있고 온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수레바퀴 24시간을 불지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혀의 긍정적인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으면 3절에 만약에 재간을 먹이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이 온몸을 우리가 굴려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절에서는 키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배를 동강에 밀려가는 그 배추라도 키를 잡은 키잡이의 그 키에 의해서 광풍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목사님이 한번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풍랑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키인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면 그냥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온 몸을, 온 교회를 굴려 세울 수 있다, 이렇게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여러분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수도 있죠. 주일날은 교회만 있으라는 일도 해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가 심판대 앞에서 엄격하게 심판을 받는,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순간 여러분 엄격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선생이 말이 되지 말라는 것,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잘못된 것, 사상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이 1절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1절을 장황하게 반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의 재갈의 비유, 배의 키의 비유, 그리고 숲에 있는 작은 불씨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는 잘못 사용하고 잘못 가르치면 온몸을 더럽히고 온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사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터키에서 태어났다면, 또 그리스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로마에서 태어났다면, 로마나 그리스는 기독교가 97%라고 합니다. 97%. 여러분, 그리스는 헬라, 이 신화의 나라가 아닙니까? 신들의 나라가. 근데 로마가 통일하면서 konstantin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다 무너져버리고, 이 정통이라는 뜻이죠. 말씀대로 사도적인 교회로 정통의 교회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던 겁니다. 근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교리가 변질되어져서 그 변질된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인 줄 알고, 성경도 읽지 않고 성도도 읽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온 거죠. 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 거죠. 연옥의 사상도 있고 공로 사상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을 많이 세우면 연옥에 있는 성도들도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잘못된 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천주교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공을 세워야지 우리 죽은 조상들도 천국 권이니까. 그래서 공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에게 왜 잘합니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죽은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부님들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대로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오해하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세상의 학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려서 온 몸을 더럽게 만들고 온 교회를 더럽게 만들고, 이렇게 좋다고 해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 것이지 사상이나 교리나 성경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르쳐 야고보 사도는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온몸이 교회를 더럽힌다, 온 교인들의 생활에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사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 효도,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된 설교자 효도 마지막 날에는 지옥불에서 불타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장애인 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이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는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범죄하는 손을 잘라버리고 한 손을 가지고 영성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 이것은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맨날 노름하는 사람도 손가락 자르고 그래도 노름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과장거예요. 과장거. 그런 거예요.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면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를 과장해서 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중에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믿고 살면 되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범죄하는 소리 있으면 찍어버리라 이 말은 범죄하지 말라 이런 말. 잘못된 걸 가르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도 말라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아닌 것들은 가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47절과 48절을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불구덩이에 누가 들어가느냐? 선생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불이요 이렇게 얘기하대. 그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불구덩이에 그 향가 불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과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모든 혈육은 사람은 다 이래요. 사람은 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배신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될 텐데 그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볼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 예배하는 자들은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나가서 형벌을 받고 불구덩이에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런 고통당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우리 이웃들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 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았어. 그러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했어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생님의 혀가 목회자의 혀가 잘못해서 그들의 혀가 지금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배역한 그 혀가 불구덩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불타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살았던 성도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나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불타면서 여러분이 보신다면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이 혀 잘못 올려가지고 그 불구덩이에서 불타고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가운데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 문제. 목회자가 잘못하면 온 교회도 더러워지고 잘못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무덤교회 성도들은 목사님과 함께 천국에 갔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설교자의 목사님은 지옥 불구덩이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전체 온몸을 얘기하고 있는데 온몸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덤교회 보십시오. 교회가 일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교회가 잘 일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 오후 3시에 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먹고 집에 가기도 하고 저희가 절대 일하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있는 모습.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잘못 가르쳤습니까? 또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저희가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빠져서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지키지 못하고 그것은 목회자의 책임. 잘 가르쳐지 못 가르쳐지가 아닌 그 책임은 하나님이 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선생님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많이 되자.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제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참 손겨가셔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책임은 저한테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은
저한테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는 더 격한 심판의 사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옥 불구덩이 위에서 혀가 불타지 않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표준 세번역을 보십시오. 연합회 표준 세번역이 있다면 우리 한글 성경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보시면,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돌이키고 인생의 수레바퀴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누구의 혀입니까? 선생님의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혀. 가르치는 혀가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지옥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더럽혀지면, 온 교회가 더럽혀지면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어디가 심판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가르치는 설교자가 더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닙니다. 범죄의 화살의 폭발에서 제재나 화살의 폭발에서 그 용광로 불에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재가 날아와서 그 재만 가지고 형체도 없이 뼈다귀 하나 없이 다 불타버렸어요. 지옥의 불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목회자 혀가, 가르치는 혀가, 그러니 그냥 막 말하지 마세요. 교회 이래 해야 된다. 그렇게 막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 구절을 대면서 말을 하세요. 기도할 때도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막 기도하지 말고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해서 모르면 적어서라도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그리고 엄격한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전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은 목사님 왜 그리가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자꾸 얘기하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선생님 우리 곧 목회자에게 주어진 말씀. 목회자는 그 혀가 불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를 잡고 가고 싶은 대로 사공의 뜻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혀가 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의 악독이 나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과 교회를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혀도 지옥불에서 불일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온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기 함께 협력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적당히 타협해서 이래도 되겠거니 하는 순간 그 죄를 범한 손가락을 도끼에 찍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눈은 뽑혀져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강조하면서 과장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찌 우리가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가하고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 축복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